예,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간절함 속에서 오늘 찬송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이 얼마나 제 입에 맴돌고 일주일 동안 이 찬양으로 기쁨으로 찬양했는데 이상하게 2부 예배 때 이 연습하고 기쁨으로 찬양했더니 찬양이 제대로 실력 발휘가 안 됐네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정말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떤 사람은 찬송을 참 잘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 주어진 인생이지요. 좀 더 잘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시간, 건강, 그리고 가정, 직장, 그리고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후회 없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을 투영시킬 수 있는 분이 한 사람 있는 생각이 나는데요.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은 이분 이름을 다 압니다. 바로 그분이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96세까지 살고 96세에 작고하셨는데요. 경영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 피터 드러커가 쓴 유고집이 있는데 The Daily Drucker입니다. 자, 이 책에 부제가 있는데 365일이 아니고 366일을 사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라고는 그런 이 책의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책의 한 챕터를 읽다 보면 나의 인생을 바꾼 한 질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그 질문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개인의 인생이든 한 기업이든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품고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겠지요. 자, 두 가지 요소를 뭐라고 했냐면 통찰력과 명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통찰력과 명분이 우리를 우리되게 하고 변화를 시켜주고 정말 우리 인생을 활력 있게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으로 바꿔놓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사람들에게 이 통찰력과 명분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 성도에게서는 믿음이 확실할수록이겠지요.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누군가를 막연하게 그저 따라가거나 아니면 자꾸 뭔가에 쫓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풍요롭게 만드는 영향력을 주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는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도 그래서 부단히 이 통찰력과 이 명분이라고 하는 이 메스를 들이대는, 그래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얼마나 치열하게 살면, 그래서 365일이 아니고 366일을 사는 후회 없는 인생인데 정말 이 사람이 90세까지 글을 썼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강의를 했는데 그의 공식적인 마지막 강의는 93세였다고 하니 얼마나 열정적이고 활력 있게 살아갔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피터 드러커는 이 경영학의 그 대부로 불려지는, 정말 그래서 이 경영학 책에 보면 교과서로 그렇게 모든 대학교 경제학과나 경영학 그 학과 학생들은 그렇게 책을 많이, 이분의 책을 많이 읽기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아신 바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중요한데, 이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면서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던 우리가 삶의 통찰력과 명분을 찾아내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해답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룩. 저번 시간에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살펴봤다고 하면 오늘은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누룩 다 아시죠? 이 누룩 비유,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누룩 비유일까? 누룩 비유의 의미입니다. 자, 많은 비유가 있는데 왜 누룩 비유일까?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 오늘은 누룩을 통하여서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룩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어들을 한번 묵상을 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여자입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여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자, 이게 뭐가 놀랐느냐? 뭐가 놀랄 일인가? 여러분, 성경은 우연히 그렇게 뜻없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그 시대 당시는 어땠을까요? 자, 왜 이것이 여자를 맨 처음에 등장인물로 기록한 것이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것인가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면서 여자를 등장시키시는데, 자, 지금 시대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요. 뭐 요즘은 회사에서 임원들도 다 여자들이 많은 시대이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등장인물이 예수님 당시에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만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여자를 비유를 들까? 정말 엄청난, 그 시대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게 여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 당시는 유대인 남자들은 숫자를 셀 때 이 머리 숫자에 남자만을 그 숫자에 넣었습니다. 여자는 취급을 안 했습니다. 자,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 이 머릿속에 세지도 않았다는 거지요. 그것이 그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는 여자와 아이들을 자꾸 거론하는, 천국을 아이들 것 같지 않은 천국을 들어가기 어렵다. 자꾸 이 여자와 아이들을 거론하는 예수님의 행보는 그리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 비유에 가장 먼저 등장시킨 인물이 여자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우연히 그냥 여자를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교에 젖어 있는 우리 이 땅에도 어떻습니까? 여자의 웃음소리가 담 밖을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입니다. 여자는 숫자도 세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여자를 등장시켰다는 것,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것이 보여집니까? 여기는 부엌이라고 기록은 안 했지만 부엌일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평범한 일입니다. 부엌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자가 뭐합니까?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지금 반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바로 그 반죽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주방입니다. 부엌입니다. 자, 집에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어머니의 주방이 천국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셀 모임으로 이렇게 각자 하시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전 교인이 같이 우리 교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주가 정말 기도로 사랑으로 버무려서 식사하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습니까? 이것이 천국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주부가, 뭐 요즘에는 남편들도 뭐 하지만, 여러분 주부가, 이 여자가, 본문의 이 여자가 식구들을 위해서 밀가루를 반죽하는 겁니다.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현장인데 주부가 음식을 만들 때 사랑을 버무리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에서, 교회 주방에서 그런 사랑이 없는, 전제도 없는 그런 음식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역시 당시에는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곁에 멀리 떨어져 있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런 형이상학적이고 피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린다 해도, 매주마다 안 빠지고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우리 주방이, 삶의 현장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 반대가 뭡니까?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 묵상할 단어는 바로 가루서말입니다. 이 여자가 다루고 있는, 반죽하고 있는 가루서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 비중 있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양, 이 가루서말, 이 서말이라고 하는 이 양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양일까? 이 양에 대해서는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A large amount of flour라고 합니다. 이 밀가루가 large,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한 여인이 하루에 구울 수 있는, 빵을 구울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의미할 때 표현된 단어입니다. 지금 이 여자가 식구들을 위해서 주방에서, 부엌에서 최대의 양을 지금 반죽하는 겁니다. 밀가루의 단위, 여기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말, 서말 이렇게 기록했는데, 좀 헬라어는 좀 생소합니다. 사타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보니까 우리가 많이 듣던 단어가 나옵니다. 스아입니다. 자, 사타는 우리가 잘 못 들어봤지만 스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기억 안 하고 그냥 지나가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유대 전통적인 단위가 스아입니다. 스아. 1스아가 3분의 1 에바입니다. 그래서 이 스아가 3개 모여야 1 에바가 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오늘 본문의 서말, 한 말은 1스아. 그래서 서말은 바로 1에바입니다. 자, 성경에 이 에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 양과 똑같은 양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건이 창세기 18장 6절에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세 스아는 1에바라고 했습니다. 세 스아는 서말, 지금 여자가 반죽하고 있는 서말입니다. 자,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드렸던 소제의 양과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이죠.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가루 서말입니다.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가루세스와 아브람, 그리고 여기에 한나는 한 에바. 오늘 본문에는 가루서말, 똑같은 양입니다. 자, 이 세 곳에서 언급된 가루의 양이 다 같다는 거죠. 자, 이 어떤 의미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면서 바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이 가루서말은 최선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최대의 양이기도 하지만 최선의 양이다. 가족 식구들 앞에 선 이 주부, 또 성도들 앞에 선 목회자 마음, 또 교회 앞에 선 성도들의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최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루서말은 당시 한 가족의 새끼 식사를 위해서 구울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이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최대한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최대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떻다? 최선의 마음입니다.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주님께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 구하기입니다.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루서말, 최대한 양인데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쏟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안면도 없었던 나그네 3명을 대접했던 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그네를 향한 최선의 마음으로 대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나가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소재도 그녀에게는, 이 한나에게 최선의 드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들까지 드리면서도 이렇게까지 소재를 드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서 최선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정말 주님을 섬길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드림이라고 하는 것, 올려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가루서말을 이렇게 반주가해서 이렇게 섬기는 최선을 보이는 이 여인의 마음은 정말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최선을 다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 오늘 본문의 여인과 아브라함과 한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타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서 충만한 기쁨으로 아낌없이 주는 최선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서,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빛이 납니다.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드릴 때, 마음을 전력으로 쏟아서 드릴 때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여자가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가루서말을 반죽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를 위해서만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겁니다. 한나도 주님께 무언가를 바라면서 소재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쁨이 안 생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꾸 채우게 되면 기쁨이 있는 것 같이 부여져도 결국에는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한 겁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joy라고 하잖아요. 자, J-O-Y, joy, 기쁨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J-O-Y, joy를 해석을 하고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글자를 따라서 J, Jesus, 첫 번째 Jesus다. 이 기쁨의 첫 번째가 Jesus다. 예수님이고, 또 기쁨의 두 번째 O, others, 다른 사람들이다. 마지막 Y, yourself, 내 자신들, 너희 자신들이다. 여러분, 기쁨의 이유 첫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거지요. 그래서 이 기쁨의 순서는 예수님, 두 번째가 다른 사람들 섬길 때 마지막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어질 때 기쁨이 금세 왔다가 금세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너무나 삶이 팍팍하고 힘겨워서 좀 기쁨을 좀 얻고 싶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초신자들이 그렇지요. 근데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 기쁘고 행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아멘? 그 자체가 기쁜 겁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이 남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를 사랑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목적 있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사랑 그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 그것이 부엌이면 어떻고, 그죠? 그것이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우리 성도들은 아이 기저귀 갈아주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굳은 일이면 어떻고, 우리 교회 나와서 정말 저는 토요일날만 되면 은혜를 받는데, 어제는 우리 청년들이 와서 청소했잖아요. 자, 우리 성도들이 화장실도 치우고 이 굳은 일을 하는 것, 그런 일을 하면 어떻고, 그래서 길에서 휴지를 주우면 어떻고, 남이 하지 않는 굳은 일을 하면 어떻고,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는 아주 작은 일, 표가 나지 않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런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쁨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어진다? 기쁨이 충만하면 섬김으로 이어진다. 자꾸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늘 헌금송 했잖아요. 저는 정말 일주일 내내 제가 이 리듬감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러는데 제 마음은 얼마나 이 가사의 은혜를 받고 제가 읊조렸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사 우리가 같이 찬양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우리의 섬김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냥 족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 어디로 나아간다? 섬김의 삶으로 나아간다. 바로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가로서말을 반죽하는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최선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로서말 또 여인, 충격적인 이 여인을 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찬양하십시오. 식구들 위해서 이 사랑의 밥을, 이 사랑을 농축시켜서 이렇게 섬김을 농축해서 한번 밥을 만들어 보십시오. 밥맛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누룩비유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번에 우리는 겨자씨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이 누룩비유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누룩의 원리입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누룩이라고는 헬라의 뜻이 끌어올리다, 끓이다 그 뜻을 갖고 있는데 효모입니다. 효모. 이스트. 자,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여기에 누룩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많은 양의 밀가루 반죽에 적은 양의 누룩을 넣으면 전부 부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이것이 누룩의 원리입니다. 전부 부풀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누룩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요. 이것이 누룩의 원리, 변화의 신비입니다. 누룩은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변화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는 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무엇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복음인 것 같이 여겼는데, 작은 말씀이라고 여겼는데, 이 복음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 외의 삶과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 한번 대조해 보면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룩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이러스와도 같이 널리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누룩의 퍼짐이 얼마나 빠른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들의 외식주의가 전염병처럼 강하니 너희들은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 얼마나 퍼지는지 그 심각성을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성경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누룩의 원뜻이 무엇이라고요? 비록 아주 적은 양이지만 더 크고 강력한 세상을 변화시켜 놓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누룩으로 인하여서 변화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죠? 한 가족의 식구들을 위한 양일 뿐이지만 가로서말이 주님을 통해서 최선과 기쁨과 섬김으로 부풀어 오르고 거듭날 때 그것이 수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천국 잔치가 된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겨자씨 보았잖아요. 근데 겨자씨와 누룩이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자기가 다른 무엇을 상대방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자그마한 1에서 2m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이 씨가 심겨져서 자체가 점점점 자라면서 큰 나무로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겨자씨를 통해서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누룩은 자기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은 자기를 통해서
타인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변화시켰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지요? 근데 여기에 누룩의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미미한 존재입니다. 아주 작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들의 모습은 당시 유대 사람이나 또 로마 제국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뭐 12명밖에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숫자였고, 그런 직업도 그렇고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과 같이 정말 지극히 작은 누룩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상의 삶인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니 모두를 부풀어 놓은 겁니다.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꿔놓는 누룩의 신비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은 그 어디에 가든지 가정 속에서도 가정을 부풀어 오르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누룩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누룩이 무언가를 위해서 가루 서말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해서 들어갔을 뿐인데도 가루 서말이 전부 부풀어 올랐던 겁니다. 이것이 번식시키는 능력.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누룩에는 생명력이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시킵니다. 이 번식시키는 능력을 발휘하는 누룩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일으키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올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속에서, 또 우리 한강교회 이 안에 정말 이 누룩의 역사함으로, 누룩의 신비 가운데 모든 것이 부풀어 오르고 성장하고 커지고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가루 서말을 준비하는 이 여인의 최선이 있었는데, 근데 그 최선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룩의 능력은 여인이 보여준 최선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누룩의 능력을 믿고 누룩을 가루 속에 넣은, 이 누룩의 신비를 알고 가루 속에 넣은 여인의 순종의 결과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누룩을 넣고 반죽하잖아요. 이것이 여인의 순종입니다. 머리 숫자에도 축에도 못 끼는 이 한낱 그 여인이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본문에는 안 나타났지만 이 본문 말 속에서 이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저는 종종 고심을 하면서 목회가 무엇일까 처절하게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에 대한 의미를 가장 절실하게 깨달을 때가 언제였을까를 돌아본다면, 남이 가기를 싫어하는 곳, 뭐 좁은 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싫어하는 길을 가야만 했을 때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지나가 보니 정말 견딜 수 없고 정말 힘들고 고독하고 그런 길을 갔을 때가 정말 목회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것,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대충 지나다가 그냥 대충 일을 하다가 그 일에서 빠져나오고 싶었던 그곳, 여러분도 그런 그곳이 있을 겁니다. 힘들었던 시절, 정말 혹독하게 고난을 받았던 그 시기, 바로 그것이 돌아오면 우리의 스승이었고 또 제 목회 여정의 신비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과 그것이 정말 저에게는 성령께서 강하게 저를 다루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깎도록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순종을 가르치신 훈련 학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자꾸 이런 상처를 자꾸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는데 정말 더 많이 이런 아픔들을 많이 겪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봐야 처절하게 묵상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꺾여지고 다듬어지고 낮아지고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영혼의 소중성을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저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의 안위를 위해서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장 경계합니다. 끊임없이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움직일 수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곤 합니다. 소금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소금이 있으면 온통 짠맛을 내고 소금이 있는 것은 썩지 않습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소금이 하는 일은 그저 순종하여 그곳에 녹는 일입니다. 용악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옛날 용악산 광고 기억하시죠? 용악산은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악산은 소리가 나지 않지만 우리 목에 녹아듭니다. 소리 없이 녹아들어서 우리의 목 상태에 변화를 줘서 호전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누룩이 가루를 소리 없이 부풀게 하듯이 누룩은 이 세상 속에 녹아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이면 이 김포와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를 또는 누군가를 변화시켜 놓으려고 오랫동안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내 마음의 뜻대로 안 맞아서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무지무지 에너지를 소진해 왔습니다. 변화되던가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변화의 주체는 내 자신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이 말씀만이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누룩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간직하고 주님을 더 소유하고 주님의 이 생명의 누룩을 간직하여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나오겠죠? 바로 누룩의 역사입니다. 이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역사하신 그 누룩의 역사입니다. 언제 이 누룩이 신비를 발휘할까요? 가루 서말 속에, 즉 세상에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 들어가면, 가루 속에 안 들어가면 역사가 안 나옵니다. 생명을 가진 누룩이 가루 소말과 접촉될 때 비로소 이 누룩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누룩이 되어서 가루 소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어디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가라는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보내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진정한 누룩은 가루 서말 속에서 역사합니다. 이 누룩의 역사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사명이기도 하고 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송입니다. 우리는 샌딩,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듯이 우리도 주님께 늘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다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배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이 절대하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세상으로 파송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가슴 깊숙이 이렇게 되새겨야 합니다. 지금부터 진정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지금부터 누룩의 예배다. 누룩의 예배다. 생명을 던지는 예배를 이 나머지 6일 동안 이 세상 속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룩의 예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룩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사명을 주시고 세상 속에서 펼치는 삶으로 자꾸 파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는 파송을 받는 선교사들입니다. 가루 소마를 전부 부풀게 한 것처럼 누룩은 세상을 부풀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나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고. 사실 예수님 자신이 누룩이셨습니다. 생명을 부어주셨고 평창시켜주고 부풀어 오르게 하고 다 성장시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누룩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좋은 누룩이 되십시오. 이 세상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그래서 이 한 영혼 구하기, 여러분 가정을 구하십시오. 누룩이 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마다 섬김과 사랑 그리고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 갖지만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내가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별로 이 세상에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별로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 평범한 일입니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먹고 살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요,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누룩을 풀어넣어서 누룩의 신비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여자처럼 사람 축에도 못 끼고 그리고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하는 일이 다 잘 되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평범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뻐하셔서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이 누룩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룩인 것을 몰랐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이 누룩으로 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현장,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발을 붙이는 그 현장이 변화될 수 있도록, 누룩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형편없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처럼 형편없는 이름도 없고 사람 축에도 못 끼고 그런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관심도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누룩을, 이 효모를, 생명을 부어 불어넣어서 이 세상을 맡겨주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속에 달려가 하나님 마음껏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룩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곳, 내가 멈추는 곳, 내가 머무르는 곳,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하여 세상에 맡겨지며 우리를 인하여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떨어져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 영혼들, 또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크게 이 세 가지 부류의 이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명단을 작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저들과 접촉할 때 누룩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바꿔 놓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은 이 천국과 같은 이 누룩의 비유를 우리가 보았사오니 하나님은 누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부풀어 오르고 변화되고 성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이 누룩을 주셨사오니 이 누룩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누룩의 역사를, 누룩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